신앙 고백 드림으로 우리 6월 둘째 주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10장입니다. 찬송가 10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성시교독문 7번입니다. 7번 시편 13편 말씀. 시편 13편 말씀 교독문 7번입니다. 제가 먼저 받들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네,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19장입니다. 찬송가 19장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거룩한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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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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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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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합심기도 드리겠습니다. 6가지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정결한 교회와 또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정결한 교회와 성도들을 일일이 간섭하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강권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관하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와 성도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만 만족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신앙생활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정결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교회가 하나님께 꼭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꼭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힘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의 용사 300명을 속히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감당하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영역까지도 주의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을 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교회가 믿음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이 있는 교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기도가 응답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아버지 세상 마지막 끝날까지 주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족함을 붙들어 주시어서 주의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주의 일꾼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이 부족하오니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 뜻을 실현해 나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도록 충성하라 하였사오니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믿음의 동기들을 붙여주시어서 이 동력자들과 함께 주의 아버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 아버지 유소년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하나님 그들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붙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거룩한 뜻과 거룩한 비전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한 주의 일꾼으로서 백을 감당하고 천을 감당하고 만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요셉과 다니엘과 다윗과 같은 훌륭한 사람들이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아버지 더 이상 방치하지 마옵시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불행한 아버지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피폐케 만들려고 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이 아버지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을 추종하는 모든 세력들까지도 다 한꺼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멸시켜 주시고 그들이 만든 장대 위에 그들이 달리는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속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며 또 저 북녘 땅에도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과 선교 지역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며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구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시간 우리 이달의 말씀 우리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 두 번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 아멘.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필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23편 말씀. 구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818면이 되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성경 본문을 다 펴신 줄 알고 제가 1절을 먼저 받들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들가로 나를 인도하시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부저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시간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지 않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사람들은요 죽을 때까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사실 떠나지 않는 존재입니다. 늘 그렇게 살아가는 연약한 사람들이죠. 근데 뭘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두려워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느냐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뭐 생활의 문제, 또 건강상의 문제, 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관계의 문제, 뭐 가정에서든지 아니면 직장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자기가 있는 속한 모든 그 인간 문제, 관계 문제 등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때로는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런 것들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의 말씀 속에서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주님은 이런 것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3절에서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실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들은요, 천국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더 이상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천국에서 먹을 걸 걱정할 이유가 뭐 있겠으며, 뭘 입을까를 걱정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천국에서 건강의 문제로 염려할 일이 있겠습니까? 죽음의 문제로 염려할 일이 있겠습니까? 천국에서 관계의 문제로 염려할 일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무언가로부터 해함을 당할 염려함이 있겠습니까? 천국에서는 그런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요. 너희 가운데 천국이 임하면, 너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해결될 문제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여러분 소원하고 소망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죠. 자, 사람은 그럼에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천국은 아닙니다.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는 특히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뭘 한다고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근심하며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모르시느냐?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아시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런 것으로 염려하지 말라.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본문 시편 23편의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은 우리가 잘 몰라도 성경에 다윗은 어떤 인물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고, 또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많이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기록한 시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뭘까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생활의 문제로, 환경의 문제로, 우리가 처한 상황의 문제로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딱 한 가지만을 너희들이 확고히 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란다.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확고한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이 확고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왜 흔들립니까? 우리가 상황 때문에 막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그 사실이 분명히 너희가 확고하게 흔들림 없이 확신한다면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너희들은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본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염려해야 할 것은, 근심해야 할 것은, 걱정해야 할 것은 삶의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흔들림 없이, 문제 없이 확고한가를 먼저 점검해 보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절, 23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먼저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그 확고한 신앙의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은 변합니다. 상황은 때로는 변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10대 때가 다르고 20대 때가 다르고 30대가 다르고 40, 50, 80이 다릅니다. 그런 여러분 형편과 처지와 상황은 달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황은 달라지고 형편은 달라지더라도 변함이 없는 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실 때에 내가 젊고 팔팔할 때만, 청춘일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좋을 때만 함께 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슬플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때로는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20, 30대 얼마나 청춘이 불타오를 때가 있습니까? 피 끓는 그런 여러분 정말 활력이 넘치는 그런 여러분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50이 되고 60이 되고 70과 80이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몸은 점점 쇠약해집니다. 우리의 경제력은 점점 약해집니다. 주변에 여러분 함께 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점점 함께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 돈도 잘 벌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여러분 뭐 굉장히 힘이 있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 오지 말라고 해도 오죠.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사람들은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그런데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약할 때에도 사람들이 없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대에만 목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여러분 아주 그냥 인생 잘 나갈 때만, 성공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함께 하지만 내가 여러분 추락하고 비참해질 때는 다 떠납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가까웠던 친구들도 언젠가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가족들도, 자녀들도 아버지가 이제 돈도 못 벌고 힘도 없구나 떠납니다. 욥의 경우를 봐도 그래요. 그렇게 많은 여러분 부유할 때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욥이 여러분 재산이 다 한순간에 다 날아가고 병들고 연약해지니까 그 아내까지도 떠나가고 가장 여러분 친했던 친구들까지도 그 옆에서 조롱하고 네가 문제가 많아서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 얼마나 여러분이 속상하고 억울하고 원통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의 때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실패하고 추락하고 보잘것없고 좋은 대학 못 가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좋은 직장 못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백수로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남들이 다 가는 결혼 못하고 찌질하게 있는 것처럼 보였을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이 분명한 신앙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1절의 신앙 고백이 흔들림이 없었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인 거예요. 코로나로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실직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알바 하나 구하려고 해도 경쟁률이 거의 100대 1이라고 합니다. 100대 1. 괜찮은 데는 더 하겠죠. 그까짓 알바 하는데 경쟁률이 그래요. 얼마나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망의 음침한 상황 속에서도 나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믿느냐? 그 믿을 때에 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저앉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친구들 다 떠나도 나의 신앙 고백이 분명하면 나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여전히, 그 능력의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니까. 내 인생을 지금 열어주실 거니까. 지금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니까. 그게 오늘 시편 23편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얼마나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그가 이길 수 있었던 것, 자살을 선택하지 않았던 것, 불신앙의 길로 걸어가지 않았던 것, 불신앙의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던 이유,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사야 43장 2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심지어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혹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형편이 뭐 그냥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강물이 범람하듯이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물보라가 몰아칠 때도 있고, 여러분 불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불과 같은 어려움이 처할 수도 있습니다. 불과 같은 어려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라. 그 확고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염려하고 걱정해야 할 이유는 뭐냐면,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가 처한 형편이 아니에요. 지금 나의 어떤 현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내가 염려하고 걱정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 신앙 고백이 없다면 진짜 염려해야 돼요. 그 상황 속에 흔들리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실을 염려하고 걱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안정할 때만 함께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10대 때도 함께 하셨고 20대 때도 함께 하시고 30대에도 함께 하시고 60과 70과 80과 그 이상의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건강상의 문제로 입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통사고로 입원 안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갑자기 여러분 어떤 질병으로 우리가 수술 안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암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 가지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마음, 그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코로나로 걸렸다고 우리가 이제는 죽는 거구나. 여러분 코로나 걸렸다고 죽는 사람은 몇 명 없어요. 1%도 안 돼요. 그것도 지병으로 인해서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두려워해요. 실직을 당해서 이제는 끝났구나. 실직 당해서 나는 이제 뭐 먹고 사나 싶으죠. 그럴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실 거야. 그런 믿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점검해야 할 것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진짜 신앙 고백은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이 없고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 고백이 어떤 형편과 상황과 누구를 만나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실직을 당해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변함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염려해야 할 것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가 아닙니다. 실직을 했느냐, 안 했느냐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염려하고 걱정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흔들림 없는 그런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신앙 고백이 무너지면, 믿음이 무너지면,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 고백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인생 자체가 허물어졌어요. 내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가 고파가지고 죽을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배가 고프면 죽는 줄 알아요. 여러분, 배가 고픈 것은 사실이지만 배가 고프기 때문에 죽는 것은 아니에요. 죽고 살고의 문제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에서가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이고 뭐고 내가 지금 죽게 됐는데 무슨 예배냐, 무슨 하나님이냐, 살고부터 봐야지.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에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 한번 보세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못한 거예요. 백성들이 좋아하는 대로,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 눈치만 보면서 믿음 생활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 사람들의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울도 버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고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에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언제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아.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그럴 때 성령님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신앙 고백이 흔들리고 신앙을 저버리면 그 성령은 떠납니다. 성령이 떠난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사울과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울 왕과 같은.
가룟 유다와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자신의 신앙 고백을 지키지 못하고 떠나가니까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떠나가는 순간 마귀는 들어옵니다. 사울왕 보세요. 성령이 떠나가고 난 이후부터 그의 모습이 어떻게 됐는지. 그 주변에 그렇게 많은 병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모든 것이 자기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윗 하나 때문에 두려워 떨고, 그 인생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는 인생, 성령이 떠난 인생은 그렇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어도 불안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해야 할 것은 상황이나 형편이나 처지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가, 나의 신앙의 고백이 온전한가, 그거를 가지고 진짜 두려워하시고, 그런 온전함이 없을 때 우리는 걱정해야 돼요. 왜 내 신앙은 자꾸 흔들리지? 왜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형편 속에서 자꾸 염려가 생기는 거지? 왜 염려가 생길 것 같아요? 신앙 고백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상황 때문에가 아니에요. 염려가 생기는 것은 신앙 고백이 흔들리기 때문에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분명하면, 확고하면 우리의 원수들 앞에서라도 상을 차려줄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대적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통당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속상해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변함이 없을 때, 주님은요, 그 원수를 우리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고 우리 앞에 여러분 큰 잔치상을 차려서 축제를 벌이도록 만들어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 생활하는 줄 아세요? 왜 우리가 기도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왜 우리가 말씀 묵상할까요? 딴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어떤 상황이나 형편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불안해하지 않는 비결은 딴 거 아니에요. 나의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확고한가만을 점검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어떤 상황도 능히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존재이기에 늘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것들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우리의 건강의 문제로, 생활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염려하고 걱정해야 할 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는 믿음인가를 걱정하고 염려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자들이 자신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신앙 고백이 확고한가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신앙 고백이 확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25장.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은 단톡방을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헌금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늘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려움 속에서도 또 우리가 두렵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이 기쁨으로 드린 손길들이 다 있사오니 주여 이들에게 한량없는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그 기타 외에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축복기도 드림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축복기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보혜사로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와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진정 염려하고 걱정해야 할 것이 우리의 분명한 신앙 고백인가를 생각하며 또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붙들기를 소원하는 모든 자들 무리와 그 가정과 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복 내려주심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하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